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24장 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죽었습니다. 지난 며칠 나누었던 그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 유다에 불었던 개혁의 바람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은요, 마치 하나님께로 향하여 상향선을 그렸던 요시야의 이야기와는 달리 이제는 다시 유다의 이야기가 내리막을 걸을 것만 같은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30절에서는요, 여호아하스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진 왕이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마치 그의 조상들처럼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데도 성경은 이렇게 여호아하스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악을 행하던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왕 바로인 느고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느고는 유다 백성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요구합니다. 왕은 잡아갔는데 그 벌금을 거둘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바뀌는 새로운 왕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새로 세워진 엘리야김, 여호야김은 그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나라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매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그 세금이 그렇게 적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자신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추가되는 그 세금을 내면서 매우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아하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이 누구였나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유다 왕국의 왕을 세우는 이가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은 누가 세워야 하는 자리인가요? 누가 이 유다의 왕의 자리에 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인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방 왕이면서 한때는 자신들을 다스렸었고 또한 한때는 자신들이 의지했던 애굽, 이집트 그 나라의 왕인 느고에게 자신들이 세운 왕이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잡혀간 왕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도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머릿속에는 선민의식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특권만 남은 채로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져야 하는 것, 예전에 약속받았던 그것을 가지지 못했음에 또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그 패역함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냐라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들이 행한 그 악함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만난 상황에서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볼까요? 새로 세워진 왕은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왕이 없으니까 새로 세워지는 왕, 이 왕은 애굽 왕인 애굽 바로인 느고가 세웠는데요. 원래는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애굽 왕이 이번에는 왕을 세웠고요. 이름 또한 애굽 왕이 지어준 새로운 이름을 사용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여호야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을 섬기는 것도 끝까지 못 가고요. 3년 만에 그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온갖 나라의 왕들이 유다의 군대를 보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악한 세력 또한 악한 나라의 악한 권세의 힘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공격이며 침공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므낫세라는 왕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다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이런 안타까운 일들, 이런 아픈 일들은 바로 므낫세의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성경을 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멀리 열왕기하 21장까지 한번 가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은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수많은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사람도 정말 많이 죽였고요. 악한 힘을 실제로 사용하여 요술을 부렸기도 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각하게 패역한 왕을 두고, 이 므낫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나의 진노를 일으키겠다.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을 전해 들은 여러 왕들은요, 그 다음 왕인 아몬 또한, 그리고 물론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어떤 말씀을 듣지 못했고요. 여호아하스도 또한 여호야김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왕도 므낫세의 범죄함에 대해서 돌이키거나 그로 인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도, 그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진노는 멈추지 않고 거두어지지 않고 여호야김의 때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고, 앞으로 나눌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그 진노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십니까?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왕들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유다의 왕들은 므낫세의 패역함, 이 범죄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이미 임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어쩌면 이건 지난 일이야, 이건 내가 범죄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왕의 범죄함을 탓하기만 하고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세운 왕을 스스로 그 세웠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한탄,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시기를 구하지 않고 그 진노가 이방 왕국의 침공으로 임한 것에 대한 왕들과 백성의 한탄, 마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이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내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해 불평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같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발생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는 않으면서 나의 어려움을 그대로 두시기만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는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내가 겪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그리고 내 옆에서 나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그 문제와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불평하며 자책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이 문제는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니까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일까요? 혹은 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일까요? 우리는 유다 백성들과 그 왕들의 잘못을 보면서 정말 바보 같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 다른 모습으로 또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도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는 않지 않습니까? 묻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이런 실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똑같이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을 똑같이 따르지 말라는, 이런 선조들의 잘못을 따르지 말라는 마음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잘못을 끊어내고 나의 문제와 이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나의 죄로 인한 문제와 타인의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앞에서부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숨어 있을 때 무엇이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도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했을 때 무엇이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도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할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담과 이스라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문제와 상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제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미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 제목들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부터 이 시간에 그런 어려운 제목들을 두고 기도해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는 물론이고 사적으로 제 친구나 제 동역자들과도 함께 나누지 못할 제 어려움이고 제 어두운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또한 제가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주님 앞에 이것들을 아뢰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주님께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문제에 다시 부딪힐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그 문제를, 내가 어려워하는 그 사람과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시겠지만 그 문제와 그 상황 안에 계시고 또한 그 너머에 계시고 그 가운데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께서 보내시기를, 그리고 우리 평생에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리고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생긴 일이더라도, 반면 내가 직접 일으키지 않았고 나에게 책임이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